우리 다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도의 사상을 봉독합시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신학 강의 듣는 선지 생도의 축복.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선지 생도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남,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남, 강의 참석을 즐겁고 연속 참여하여 밝은 빛 진리로 무장 증거하자.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강의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 경건회 예배 드리기 전에 영적 자세를 우리 다 함께 조학에 맞춰 묵도함으로 부활절 후 네 번째 성령 강림 주일로 촛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좀 치고 막 크게 하세요. 핸드폰 그렇죠. 됐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아멘. 찬송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회개를 위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면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와 나쁜 습관도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입고 살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회개해야 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을 질적 죄악성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이며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이고 그 원인은 정욕과 재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행실이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삶이며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입니다. 이런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구원받는 성도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깨어있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등대에는 양심을 상징하는 선과 악을 구분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등대를 만들게 하신 이유는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서 항상 불을 밝혀 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7개의 등불입니다. 교만, 대만, 엄난, 아집, 질투, 포악, 거짓이며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 죄악성입니다.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고 어두움을 지적하기 위해서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변화하기 위해서 비진리를 거부하고 밝은 빛 진리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시려고 정든 순결 순종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영적 할례를 받고 흰옷 입고 인침받게 해주시려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죄악성 범죄 고백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원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랬으나 만족한 삶이 아닌 고민과 분노 속에서 얽혀 살아왔음을 성찰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 24시 임마누엘의 삶 살기를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여 왔습니다. 세상 삶을 사느라 영생이 고갈되어 언제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이 세속의 유혹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어 모든 삶이 바뀌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자아는 죽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영은 살리니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사함의 확인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서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을 이진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하늘과 땅에 사랑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 주일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는 오늘 특별히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경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깨닫고 행하고 전하는 귀한 일 하는데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배이자 귀한 스승들 되시는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옵니다. 성령께서 도우사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나이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미움과 분노의 마음의 한켠을 내어주고 말았나이다. 억지 부리고 떼쓰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면서 넘겼으면 그만이었을 텐데 그들을 미워하고 나아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분노의 감정을 품고 살아가기 일쑤였나이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되었을 일을 그리하지 못하고 제 자신을 앞세우려 하였나이다.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익숙하지 않은 저희들이옵니다. 철저히 회개하나이다.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 간구하나이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감에 따라 교회의 사역들도 다시 재개되기 시작하고 있나이다. 경찰 선교와 교정 선교 그리고 다문화 선교까지 차례로 잘 진행되어 아버지 복음 말씀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짧은 시간이나마 내어서 말씀 전하는데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은 종들이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 아들 간곡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에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주하시는 진리 성령님 깨달음의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황원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불러 선지동산에서 전하며 가르치는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 받을 제목은 내주하는 진리 성령을 통해서 산상수훈에 하신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 전도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을 쭉 만나면서 가르친 것은 이제 너희들이 부활한 나를 믿으면 내가 다시금 올라가서 하나님 보호자 가서 피를 뿌리고 성령을 너희들이 보낼 텐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고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많은 이들은 불과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120명의 성도들과 12명의 사도, 그 중에 가룟유다는 막대로 교체가 되어서 12명 사도에게는 생명의 내주 합일되었다는 사실. 나머지 성도들은 성령의 내주가 되진 것이 아니라 바로 죄악성 그대로 갖고 있대 성령이 마음에 들어와서 지도받는 성도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버림받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 교회 시대 전체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부활을 믿어야 돼요. 주님도 말씀하시길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끌어내리셨으니 이는 그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증거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나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을 보고 모이던 사람에게도 너희가 생명의 주를 보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법정에 가면 증인들은 선서를 합니다. 선서, 내가 하는 증인에 대해서 잘못된 거짓 증거는 거기에 대한 대가의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선서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구원 사역이 이 성공적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으로서 죄를 대신 죽이신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인정하였음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난 2022년 동안 기독교에 대적하는 자들이
최후 공격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내세운다는 여러 가지 교리보다도 이 부활 사건만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죽으면 산다는 재림의 주라고 선포하면서 그 교단을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 많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게 하게 만들어낸 온갖 이상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는 도적설, 아주 죽은 것이 아니라는 기절설 등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을 목사들까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잘못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선지생도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신자가 아니요 선지생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있다면 오늘 아침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영국인 무신론자였던 리틀 스톤이라는 사람은 자신들이 주장을 펴냈는데 장애물이 되는 두 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변화받았다는 것, 율법주의로 아주 선생하던 그가 변했다는 것이 증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선생들 여러분들도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변하는 걸 내가 느껴야 돼요. 그럼 그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엠마로 하던 두 제자도 예수를 만난 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전해야 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1 사도들이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저희들 앞에 모인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자신들을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영이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저희들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31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동안은 만져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다고 했을 때 만져봐라. 내 못 잡은 양손과 양발에 그리고 옆구리 창 찌르는 걸 만져봐라. 영은 뼈가 없으되 부활을 채는 뼈와 살이 다 있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을 가르쳤던 겁니다. 오래 살아온 사도행성 우리 선생도 여러분들도 부활의 증인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이 그럴까 될까 말까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거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영성은 다른 데 있잖아요. 사도들은 살아 당시 예수님이 당시에는 믿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 마실 것 명예 이걸 쫓아다녔지만은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못 박아버릴 때 이단적으로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 사랑하는 12사도들은 가는 이들은 예수를 팔아먹고 은 30냥에 목매달아 자살하고 맙니다. 나머지 제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그들은 빈 무덤을 확인했고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수의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뭐로 바뀌었느냐? 의심이 있던 영이 아니라 자기 속에 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간다고 고백했어요. 여두 사도들은 예수님 따라 3년을 달려봤지만 결국은 배반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부터 그분은 구약의 선자들의 예언한 선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뭐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것만 알면 안 돼요. 부활의 신앙이 곧 내가 확신을 갖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바울도 사울 당시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쫓아다녔지만 주님을 부활의 신앙이 딱 가슴에 들어오니까 자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지만 갈릴리 호수에 그물질을 놨던 베드로 사도를 불렀습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나에게 와라. 너희가 요구하는 떡과 고기는 여기 다 숯불에 구워놨다. 같이 조반을 먹자 하고 음식을 나눴던 예수님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걸 발견해 보면은 어린아이 신에서 벗어나고 의에 지르고 목마르는 청년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세상 것 달라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명예 주세요, 돈 주세요,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구구하던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청년의 신앙에서는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내 속에 오신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했다라고 고백을 해보지만 계속적으로 양심이 밝아질수록 죄악성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송장 썩어낸 섭처럼 나를 괴롭혀올 때 바울은 변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쓰게 됐어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죄의 모습을 고백하는데 7장에 원하는 법 선을 향하는 원치 않으면 악심이 내 속에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는 어렵다고 율법이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속에 시커먼 죄가 달려 올라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기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니 나는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돌이킬 수 없도록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한다고 바울은 신앙인격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저처럼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멀리 있던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주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멀리서 말씀한 것이 내게 깨달으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주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선생들 여러분,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그냥 뭘로 머리나 걱정걱정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다가 구원 바라는 데서 받은 날짜와 생일도 하는데 왜 너희들 성령 받은 날짜를 모르냐고 따지면서 10가지 질문할 때 다들 미끄러져 넘어져 버려요. 거기서 성령은 내 영에 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임합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특징은 생명력을 첫째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오면은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원죄를 발견하게 될 때, 내 속에 빛으로 성령이 오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하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진리신 내 속에 성령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다운 진리에 있다면 비진리를 거슬릴 줄 알아야 돼요. 저건 잘못된 설교인데, 저건 잘못된 가르침인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를 또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원증인 내 죄를 사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대속원 성령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진리길을 우리 인도해 간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오셔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청빙과 순결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완덕의 목표를 향해 가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청년당에서 아베 신앙으로 성숙해 가는 신앙의 자세는 철저하게 청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청빙하게 살면 가장 영적인 부유함이 내 속에 넘치게 온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선생들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결입니다. 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와야 되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하나님 아가페적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어지게 되면 주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이 지킬 수 있도록 내 생활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킬 수 없는 그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원수가 오른뺨을 때려 왼뺨을 대고 우리가 정신 넣어서 옷당 걷어줘버리고 거저봤으니 거저주라고 하는 말씀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나였지만 지키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의지에서 가면 밝은 빛 진리를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내 삶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와 계십니다. 뭐로요? 진리의 영, 수국하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2절에 말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은 너희가 아니라. 할렐루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성령이 그걸 지키더라고요. 내 속에 계속 축구합니다. 믿음을 갖고 오랜 신앙생활을 살았어도 과거에 살던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계속 먹고 마시고 있고 즐기는 정과 욕심으로 살아가던 내가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생활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 나라 천국을 내 심령에 이르져 가게 되니까 점진적으로 세상을 등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진리의 영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세 번째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에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약속해 줍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마그다라 보였던 12 제자들은 이 말씀이 실천된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게 되니까 내가 너희 속에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사도행전 전 밤을 사역한 걸 기록해 놨는데 계속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뛰어들어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당당히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당당히 증거하는데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가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서서 비평을 합니다. 베드로, 요한 다시는 그런 말 한 번 더 했다가는 너희를 다시 감옥에 쳐놓고 죽이겠다고 명령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가슴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옳으냐 당신들에게는 율법의 행위를 믿는 것이 옳으냐 대들어요. 죽으려고 환장해버렸어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들이 됐으니까 생명이 되고 두렵고 떨림과 근심, 걱정, 염려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요. 얼굴에 홍조를 띠고 다니면서 그분은 부활했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내조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 전체를 기록한 이유는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율법서요, 선지서는 예언서요, 시편, 성문서는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흐름과 그리고 사망의 흐름 두 길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성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생명의 줄기와 사망의 줄기에 성경에 나타난 맥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같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예수님을 통하여 말미암아 모두가 생명을 얻고 살리라. 고린도서 15장 42절 말씀한 것처럼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 할렐루야. 구약 성경은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기록합니까?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9절에 구약의 모세율법을 한마디로 통하기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하기를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생명이 오고 성령의 생명 온 사람들의 생활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심히 적다. 청교도 사도행성 선생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 보이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를 때 골려 남는 사람, 끝까지 남는 사람들. 좁은 길 가면 나그네 길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써야 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총 열쇠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줬어요. 율법에. 근데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막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막혀져 있는 걸 끊으려고 노력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신앙이 머무르게 만들게 하는 기복주의 신앙, 하면 된다, 믿음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잘못된 무당 신앙들을 끊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지 구원에 도를 노력하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장 5장 1절로 12절에 복 있는 사람들은 성화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13절로 16절에 소금과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셨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에 노하지 말라, 27절부터 37절에 간음하지 말라, 33절부터 30절에 맹세하지 말라, 38절부터 12절까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6장에 가서는 1절부터 4절에 구제를 은밀하게 행하는데 어떻게 은밀히?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도록 은밀하게 행하는 사람들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 구제한 거 헌금하는 구제하고 나눠주는 돈들 보니까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사람들 얼마나 멋있어요. 예,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구제는 은밀하게 하세요. 15절로부터 15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가르친 기도로 해라. 이러한 양식 이상 구하지 마라. 이러한 양식과 감사히 먹고 감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16절 18절은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 삼아 나는 금식한다고 습가 붙이고, 요즘 그런 본강사 없습니다만 40일 금식, 몇 해째 실시 중 포스에 늘 붙여놔요. 능력 있는 종이래요. 그게 능력커녕 당장 말씀을 어기고 있는데 뭐가 능력이에요? 능력. 예? 자는 선지자요. 정치를 막 개입하는 목사들 떠드는 거 보면요, 자기는 선지자래, 예언자래. 자기를 드러내는 거, 욕하는 거, 말의 종이죠. 성령의 종이 아니고. 외식하면서 보물을 하루에 쌓아두라고 19절 35절에 말합니다. 물질 있는 것은 마음이 있듯이 7장에 가서는 1절로 6절에 비판하지 말라 했어요. 비판은 판단하는 그것을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했어요. 7절로 12절에 구하거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13절 14절에 좋은 문으로 들어가 나그네 길을 가라고 권면합니다. 15절부터 27절에는 열매를 그들을 보아 알지니, 할렐루야. 생활이 변하는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라. 28절 29절에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놀랬습니다. 누구냐? 성도들에게. 예수님 앞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은 지킬 수 없다고 못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과 행위를 지키지 못해야,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왜? 그것이 천국적인 삶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위로상, 그러면서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 다음 우리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놀라운 일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정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거라는 사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잘 보게 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생활이 즐겁게 온다는 거예요. 누가 즐겁게 만들어요? 파라독스,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 꽃과 정반대로 돌았으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지키면서 행복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수님 한 분 중에 한 분이 2시간 반씩 차를 타고 오시면서 즐거워서 오시는 거예요. 들어오면 행복해 설교하시고 강의하시고, 예,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저 또한 열심히 내서 설교해야 하네요. 행복해서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함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성 성경적 조신학 몇 번째 과목에 있어요? 성령론이 5번째. 그분은 성령은 생명을 가져오시다 그랬어요. 생명을 내 거로 완전히 들어오고 죄악성이 굴러 떨어지고 다시는 죄악적인 삶을 순종하며 안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까지. 선자들의 목표는, 선생들의 목표는 이 부활과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걸 증거하는 일에 전 열심을 다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생명이 내주되어 있다까지 광야길을 나가는 길 가더라도 괴롭고 답답하고 없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며 행복해서 믿음의 목표 영적을 향하여 광야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올라오시죠. 예. 축도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60장, 63장 찬송하면서 우리가 같이 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만 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교회를 마지막 종강부터 끝나도록 강의할 것이고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2교시는 또 3교시 2시간은 그동안 이렇게 타임을 저랑 바꿨기 때문에 우리 박경현 교수님께서 소예언서를 강의할 것입니다. 하시고 저는 이제 오늘 첫 시간 강의 끝나면은 종강입니다. 저는. 그래서 왜 21일주, 28일주가 제가 못 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 집회를 갔다가 30일 날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하셔서 다음 주는 이제 설교를 우리 방광희 목사님 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바알서신 2 강의를 하실 것이고 그 다음 28일 주간에는 우리 정봉민 중장님 채플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첫 시간 하시고 그럼 이제 종강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신약개론 2가 이제 종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채플 설교는 이제 다음 주는 방황 목사님, 그 다음 주는 우리 정봉기 목사님께서 하시고 강의를 종강하도록 하고 그리고 4일날 6월 4일날 종강 및 개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또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다음 학기는 여러분들 신학 석사 과정만 하는 분들만 남았으니까 논문 학기입니다. 논문 학기. 그리고 그동안 과목 중에 못한 과를 제가 이제 교수님께 부탁해서 그 마무리하고 그리고 논문을 한 학기 동안 이제 쓰는 과정을 해서 12주 중에 논문 작성법을 6주 지나 7주부터 할 겁니다. 그때는 개개인에서 할 거고 6주까지 이제 과목 배당해서 과목이 미달된 학과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이제 필리핀 가면 국제영재대학의 총장하고 만나게 돼 있고 거기도 특강도 하게 됐습니다. 가서 우리 두 사람 성적 증명서를 가서 주고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학교 3년 6학기 공부. 여러분 1년 반밖에 안 했잖아요. 예? 왜? 근데 3년 6학기 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방학을 쉬지 않고 계속 했으니까. 이해가 되죠? MDB는 3년 6학기. 신학은 땅과 한 분들이 신학 공부할 때는 전문과정으로 3년 6학기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 대학교 학사 학위증인 사람들은 MA, 액터, 마스터를 하게 돼 있어요. 2년 4학기만 하면 돼요. 그럼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두 분은 다 학사학위니 타 과를 했잖아요. 한 사람은 법학, 한 사람은 상담학. 진짜 무슨 과를 공부했죠? 뷰티 건강 디자인. 예? 뷰티 건강 디자인. 뷰티 건강 디자인 학과. 그렇기 때문에 학교 학점
성증을 가져왔죠. 성육증에서 먼저 낸 거 있죠. 그걸 다 서를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23일날 저녁병이 나가니까 지금 안 된 모든 돌아온 주 안에 만들어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총장한테 갖다가 주면 그거 자기들이 학교에서 심의를 해요. 심의를 해가지고 허락이 되면 그 석사를 받아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이 학생은 여기서 석사 과정으로 이수했다는 확인서가 도장이 찍혀요. 한국에 들어오면 박사 공부는 어디 가서 다 할 수 없고 어디 가서 목사 안수 할 수 있는 자격이 주득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실수를 머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다음 학기에 논문 쓰는 과정 정리를 다 해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시고 논문도 지도할 때 실제적인 논문을 여러분들 우리 진리를 가지고 논문 쓰는 건 어려워요. 딴 데 일반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다 기복주의 신학주의 입장, 어느 신학자 어느 신학 막 변증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우리는 성경 입장에서만 설교를 하는 선배들도 쓴 것들 내가 여러분들이 줄 테니까 참고해서 논문을 작성하면 좋겠어요. 예, 우리 정은중에 나오셔서 동원기도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받는 귀한 자들 무한히 내려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총을 입은 귀한 자들이 주신 모든 것 중 일부를 우리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귀한 은혜와 사랑, 물질과 건강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셨사오니 일어나 빛을 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우리 영성신학원 하나님의 거룩하신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들과 아버지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일어난 선지의 생도들 위해 놀라우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온전히 물질을 드렸사옵고 건강을 드렸사옵고 시간을 드렸사오니 우리들의 드리는 것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 딸로 인쳐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